한 주간을 지내며 또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한 주간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또 보내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이가 쓴 또 다른 유명한 책이 있는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한번 우선순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도 인용하였던 적이 있는데요, 한 시간관리 전문가가 수강생들 앞에 와서 이런 실험을,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던 겁니다. 한 유리컵을, 큰 유리통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돌들을 그 안에 채우는 겁니다. 가득 채운 다음에 질문을 하지요. 이 돌들이 가득 찼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꽉 차서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렀으니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른 주머니에서 그보다 작은 돌들을, 바둑 알만한 작은 돌들을 꺼내서 여기다가 다시금 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들 사이로, 주먹만한 돌들 사이로 이 작은 돌들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채우는 겁니다. 다 찼다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돌들이 들어가서 또 이것저것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질문합니다. 이 유리병이 꽉 찼습니까? 사람들이 글쎄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가 다른 주머니를 꺼내어서 그곳에서 작은 모래를 그곳에 붓는 겁니다. 꽉 찼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돌들 사이로 작은 모래가 스며들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이 유리통이 꽉 찼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주전자를 들어서 물을 부니까 그곳에 또 그 주전자에 있었던 물이 가득이나 그곳에 채워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실험이, 또 이 예화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수강생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더 많은 것을 넣으려고 하면 바로 큰 것부터 넣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맞는 이야기죠. 더 많이 넣으려고 하면 큰 것부터 넣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큰 것부터 넣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은 나중에는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쁘게는 사는데 바로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보다 중요한 일들,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 일들을 먼저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은 그 다음에 해도, 남는 시간에 해도, 짜투리 시간에 해도 되어지는 거죠. 안 해도 그만인 일들에는 신경을 쓰는데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분주하게 공부하는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데 엉뚱한 공상을 하고 엉뚱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겠지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는 겁니다. 매일 교회에 나오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부수적인 것,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일들에 신경 쓰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먼저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앞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거죠. 정결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안식일법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율법의 조항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을 주셨던 보다 중요한 정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던 그 의미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율법의 여러 조항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새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정신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죽이는 것, 이게 가장 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형법을 보아도 그 중에서 가장 극형에 처해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하여서 가장 극심한 형벌에 대하여서 규정하여 놓고 있는 거죠. 이건 성경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렇게 모든 법 체계 안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자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무서운 형벌을 경고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상의 법을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엔 사소하게 여기는 그 일을 바로 사람들이 가장 무섭게 여기는 그 범죄와 연결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들의 심각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내잖아요. 나랑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 주장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노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속에 그런 격해져 있던 감정을 풀지 않고 밤이 맞도록 자기 속에 품고 지나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를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 미워하는 출발점이 자기랑 의견이 달라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져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 품고 그 화와 분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해가 가기 전에 먼저 내 몸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는가? 나를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바로 내가 왜 노하여 하고 내 얼굴에 화가 가득하냐, 그를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죄가 내 뒤에 도사려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감정을 품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지 않고 가면은 이것이 범죄에 이르게 되어지는, 심판에 이르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가 그것을 풀지 않고 점점 화와 분을 쌓아가다가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분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품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화와 분을 풀고 가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따지면은 이런 바보, 또라이, 어떤 사람이 멍텅구리,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진실에 대하여 이해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그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던 거죠. 그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놈, 이것도 번역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완곡하게 쓰여져 있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놈, 그렇게 심판받을 놈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게 되느냐?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받고 그가 지옥불에 먼저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경고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살인하는 죄와 같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 보다가도 내 의견과 다르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도 그렇게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해서 분노할 때가 있죠. 또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하여서 모욕하는 말들을 행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였던 거죠. 살인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쟁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잘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 이것을 풀지 않고 지나가게 되어졌을 때 이게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죽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바로 그 속에서 분노와 미움 가운데 마귀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고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화내는 대상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가장 많이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부간에 가장 많이 싸우잖아요. 매일 보고 또 매일 얼굴을 접하다 보니, 그런데 서로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갈등하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자기 형제입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방을 쓰면서 살다 보니까 사소한 생활 습관 가지고도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싸우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지방회나 이런 데가 다른 교회 성도들 볼 때는 좋게 지내죠. 그분이랑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랑 앙금을 품고 사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은 기관에 있다 보니까, 같이 주방 봉사하다 보니까, 같이 당회를 구성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의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나왔다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혹시라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것을 풀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 위하여서 너희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였던 거죠. 먼저 가서 잠시 그 예배를 멈추고 서라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일들을 행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일들을 잠시 중지하고라도 가서 바로 그것을 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화해한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이야기들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갈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많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다 서로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의견이 달라서 마음이 상하여서 갈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던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과 또 나이가 같은 장로님이 그렇게 서로 감정이 안 좋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겁니다. 근데 그 안 좋았던 원인을 찾아보니까 교회 건축을 놓고 서로 의견이 갈라졌던 겁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면은 그렇게 오히려 질서가 세워졌을 터인데 나이도 같고 안수받은 때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서로 주장이 다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 그것 때문에 당회만 하면 싸우고 직원회만 하면 그 두 분의 의견에 따라서 또 교인들이 갈라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교회 부임할 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 교회가 갈등이 많은 교회다. 목사가 가면은 3년 4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회를 하니까 두 분이 싸우는 겁니다. 이분이 의견 내면 이분이 반대합니다. 이분이 의견 내면 이분이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중심에 교회 건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 분은 교회당을 중문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뻔뜻한 교회로 전국 장로회장까지 하였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녔잖아요. 숫자도 우리 교회보다 더 적고 예산도 우리 교회보다 적은데 그런 큰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렇게 연합 행사도 하고 그런 예배당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도 넓게 사고 중문진에서 가장 넓은 그 땅을 사서 그곳에다 큰 교회당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를 당하고 교회가 그 빚 갚느라고 허덕이고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하니까 바로 한 장로님은 예배당은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이 그렇게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예배당은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나중에 하자. 그거 짓다가 진짜 교회가 부도난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제안하고 한 분은 반대하고 그러니 당회를 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하였던 것은 무슨 건축하고 이런 데는 그전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자초지정은 뭐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원래 그 장로님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규모를 줄여서 또 한 분이 반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분을 설득해서 그래서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반의 반 정도로 줄였지요. 예산도 반의 반으로 줄여서 시작했습니다. 반대했던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워서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나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두 분이 사람들 앞에서 화해하는 일들이 연출되어진 겁니다. 너무 자네가 수고했네, 내가 오해했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분이 내가 말을 그렇게 격하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분이 껴안고 그렇게 우시는데 이게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남북 정상이 만나서 끌어안고 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들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바로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하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는데 서로를 향하여 미움을 품고 나와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 일들을 하자고 할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 앙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하니까 바로 경론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교회들을 보면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교회들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졌을 때 그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먼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갈등이 일어날 때 분쟁이 있을 때 서로를 향하여서 소원하여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재한다고 해서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으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끝도 없이 평행선을 그리며 아니면 더 양극단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풀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머리를 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낮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니 먼저 찾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먼저 찾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가, 어떻게 그 문제가 풀려지는가 잘 보면 더 큰 사람이 손을 먼저 내미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또 하나님은 다 아시리라 믿는 그 사람이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서 먼저 요구하셨던 거죠. 너희가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원망 들을 만한 그 일들을 풀고 나와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세상의 문제를 푸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잘 알고 있고 그가 대통령에 재임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로 그의 대통령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로 남북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학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배경과 줄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면 실패하고 또 반대자들에 의해서 비난당하고 결국 전쟁까지 그 땅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이 남북 전쟁의 와중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적이었던,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조롱하였던, 그래 못 배운 시골뜨기라고 그를 비난하였고 그의 외모를 가지고도 비하해서 원숭이라고까지 이야기하였던 바로 에드원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장관의 자리에 앉힌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나라가 갈라져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무력을 그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비난하고 다닌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바로 이 땅에 국방을 맡기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그 일은 그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원수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비결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그가 늘 성경 읽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공격하던 그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또 총과 칼을 쥘 수 있는 자리에 그를 앉혀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자기가 하였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더욱 그를 향하여서 헌신하면서 앞장서서 굳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 링컨이 그래서 암살을 당하여 죽는 날 가장 크게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드원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그는 참으로 의인이었고 바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더 큰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누가 하게 되어지느냐? 큰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진 말씀 속에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장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고 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바로 너를 고발하였던 사람, 너랑 원수된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가게 되었다. 그때 바로 너희가 급히 사과하라, 그와 화해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때가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과 같은 차를 타게 되어지고 같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같은 공간에 있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피하잖아요. 얼굴조차 그렇게 대면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길을 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급히 사화하라, 지금 사화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그와 용서하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거지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불편한 사람과 같은 공간에 동거하고 같이 있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화해의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것을 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교회 건축을 하자라고 그래서 새로운 목사가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던 그림, 뭐 돈으로 따지면 교회가 빚이 몇 억씩 있는데 또 빚을 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내려놓고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서 작정한 수준에서 빚은 더 지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하니까 이분이 새로운 목사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던 겁니다. 내가 소개해서 왔는데, 그래서 내 아들 같은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요구했던 거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섭섭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그것도 이제 본인이 가장 그렇게 안 좋게 여기는 그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우니까 그것 때문에도 또 분노하셨지요. 그런데 그 뒤에 일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어진 겁니다. 목사가 괘씸해서 그래서 교회 한두 주 안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1년 동안 투병하시는데 처음 신방 가면 목사의 신방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6개월, 한 7개월, 8개월이 지난 이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전에 찾아갔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목사가 기도한다고 내가 낫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할 테니 굳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시던 분입니다. 저를 보고 아들 같은 목사가 괘씸하다라고 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날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시면서 회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면, 낫게 하면 내가 교회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건축 헌금을 얼마를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였는데 점점 병이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라고 저를 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요사이는 매일마다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로 이전에 지나갔던 목사들에게 내가 잘못하였던 것, 이걸 회개하게 하시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동료들에게, 친구, 장로들에게 내가 하였던 것,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였던 것, 이것들을 회개하게 하더라. 그래서 본인이 당신 입술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그곳에서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내 자랑 위해서 내 이름 내려고 내가 교회를 이용하였던 것 같네. 내가 다 잘못했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였던 장로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서 잘못했다. 서로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힘을 내어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건축하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우리 장로가 바로 처음에는 건축을 반대해서 내가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졌는데 너무 교회 겨울철에 건축위원장 맡아서 매일마다 나와서 그렇게 교회를 돌보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였던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고 헌금을 드리고 간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되어졌던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더 이상 화해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고백하였던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날 데려갔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겠는가. 낱낱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었을 터인데 1년 동안 이렇게 투병하면서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마지막 장례식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천국에 입성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모든 세상에서 묶여진 것 다 풀고 가셨던 겁니다. 이게 또 교회의 은혜가 되어졌던 거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 사람이 가다가 병들고 힘들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전도 여행 같이 하지 않겠다 돌아갔던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가 그를 그 팀원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년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꼭 풀고 가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열심히 살았고 복음을 전하였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마가가 그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아니할까. 이것을
풀고 가기를 원하였던 거죠. 너는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하나님이 날 부르시기 전에 바로 그 사람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일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였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 세상에 거짓된 신들을 쫓아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셨던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때 오늘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세상의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믿었다라고 하면, 내가 더 중요한 직분에 있다라고 그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맺혀진 관계가 있다, 묶여진 것들이 있다, 먼저 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우주까지라도 품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